저도 어제 복음 전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 손? 네. 자신이 없네요. 네. 시간표, 학기 시작하면 시간표 받잖아요. 그쵸? 거기 선생님 이름도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이하론 적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이런 분들은 아론 그러면 이제 남자 이름이라는 걸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잔뜩 기대를 해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아이들의, 이제 남자 고등학교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선생님 잘못 들어오셨는데요? 라는 반응. 자기는 이제 여자 선생님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들어오니까,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만 겪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제 학생 캠프죠. 이런 캠프에 갔는데, 이제 이하론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왜 여자 이름이지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이게 모세와 아론 정도는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모세의 형 아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아까 김이삭 선생님 있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중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있어요. 내가 어제 조사를 좀 했어요. 족보를. 고핫 이제 아들이 아므람이고,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왜 아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성경에서 아론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아시는 분? 대변인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말을 잘 못할까봐 이제 아론을 세워서 아론이 이제 대신 이야기를 하는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제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한자. 우아하다 할 때 아자에 논의할 논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우아하게 잘 하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말을 잘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 있어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론이 좋은 일만 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나쁜 일 한 거? 청년들 대답하셔도 됩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하면은. 혹시 아시는 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많이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왜 가끔 이제 카톡 와가지고 뜬금없이 왜 황금송아지는 왜 만들었니? 뭐 이런 식의. 이거 오늘 아침에 받은 건가요? 창현 형제님? 안 계시나? 이게 아침에 받은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좀 와서 봐주시겠어요? 창현 형제님? 이창현 선생님? 네, 오늘 아침에 보낸 게 있어요. 그걸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가 복음 시간이었는데, 그죠? 네, 복음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이면은 수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연수 같은 데도 가요. 그리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이제 가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교육이 바뀔 거예요. 한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국대학교를 만들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그쵸?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럼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한국대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제가 한국대학교 출신이거든요.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아무튼 이제 한국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4년을 졸업하면은 모두가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공무원 할 사람 몇 명, 뭐 삼성에 들어갈 사람 몇 명, LG에 들어갈 사람 몇 명, 연구원이 될 사람 몇 명 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모두가 졸업만 하면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대학교에 이제 내년부터 입학 자격을 주는데 누구나 원하면 그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나요, 이게? 복음 아닌가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취업을 위해서 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게 해준대요. 어때요, 여러분 들었을 때? 좋죠, 그쵸? 근데 이게 왜 여러분 표정이 안 바뀌죠? 왜 이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신뢰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번 봤었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실행했던 것을 봐왔다면은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완전 다르게 느끼겠죠,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면은 누구나 다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내년에. 근데 그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누구나 다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 구청에 가면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 가서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교육부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으면은 다음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학교로 갈까요? 복지관으로 갈까요? 복지관으로 가겠죠, 그쵸? 그리고 4시간을 봉사활동을 하고 차곡차곡 그 봉사활동 실적을 쌓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그 말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한 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복음의 스토리거든요. 성경의 복음의 스토리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누구나 원한다면은.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이 질문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어제 복음을 들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설문조사 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애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태에서 만드셨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애초에 구원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아예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해답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세상에 계시면서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세상을 보고는 참 기뻐하셨죠. 그 땅에서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셨기를 바라는데요. 아마 조장 선생님들이 함께 읽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좀 더 이제 쉬운 인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론이라는 인물은 워낙 잘 안 알려진 인물이라서 그렇다 치고 혹시 바울은 아세요? 바울? 어떻게 알고 계시죠? 바울.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죠? 앞에 뭐라고 붙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이제 사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텐트를 만들었다. 2번 목사로 살았다. 3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4번 뭐할까? 그냥 가정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직장에서 주님을 섬겼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뭐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면서 산 거죠. 역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오지선다에 강하군요. 네, 주관식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뒤흔들 만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부활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요. 이 부활을 평생 전해왔던 이 바울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뭐가 헛된 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은 없지만 제가 쉬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읽기 편하라고 이 표현을 빌리면은,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죠. 그렇죠? 그 믿음도 뭐가 된다는 것이죠? 헛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누가 살아나지 못한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증거해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평가가 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당연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정말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이제 내가 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이제 바울이 이걸 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했다라고요?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 멸망을 언제 쓰는 거죠? 우리 복음 전할 때 멸망이란 말 쓰잖아요. 언제 쓰죠? 보통 이제 뭐 하늘 날아가고 천국 가고 그럴 때 멸망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은 걸로 멸망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옥 가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살아서의 삶과 죽어서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멸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불쌍해졌다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그 평가가 불쌍한 것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비참한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파한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듣고 믿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확실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할 만큼 무엇이 확실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결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뭘 하셨죠? 이 땅의 삶을 사셨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된다고?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다 큰 어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극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아기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뭐로 살아나셨죠? 뭐로 살아가셨죠? 슈퍼맨으로 살아가셨나요? 요즘 이제 슈퍼히어로 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맨처럼. 물론 이제 나중에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으로 때우는 그런 히어로가 있는가 하면은, 그쵸?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히어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 하면 이제 뭔가 특별한 힘이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자, 예수님의 33년 인생 중에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보였던 게 일상적이었던 것일까요?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특별한 거예요. 표적이잖아요. 표적. 특별한 표적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원할 때 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을까요? 안 마르셨을까요? 물을 못 마시면 목마르셨어요. 배고파 하셨고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고요? 사람하고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을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 이지선다예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배고프죠, 여러분? 배고픈데 유한한 자원이에요? 무한한 자원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배고프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그걸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이유는, 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왜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뭐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툭 치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왜 사셨어요? 그 전에 사셨잖아요. 왜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사셨죠? 왜 이 땅에 살아가셨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 사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어디까지?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이제 조금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쵸? 회장, 뭐 학급 회장 같은 거 하면은 선생님 여러 가지 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죠. 근데 네 공부하는 시간 뺏어서 너 공부하지 말고 이거 하라라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선생님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했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4시간 아니면 수업 8시간 듣지 말고 8시간 봉사활동만 해도 대학교 붙여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뭐가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약속이 있어요? 대학교에 붙여주겠다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해줬을까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거든, 그 약속이.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데 사람들은 몰랐죠? 누구도 몰랐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된 약속을 알고 있었으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뭘 하니까? 부활하실 것을 아니까. 새 생명을 얻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약속을 받고 오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보겠지만, 육체를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 하면은요? 순종하면은. 근데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디까지요? 네 단어로 쓰시오. 네, 정답. 누구죠? 스티커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드는데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뭐죠, 그게?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처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신뢰관계가 있겠죠. 여러분이 제 말을 못 믿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분명하게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생명도 앗아가실 수 있고 또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삶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너 이번엔 죽어라 라고 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야 너 죽어라 그러면 안 죽잖아요 절대. 그렇죠? 뭐 죽는 신용은 할 수 있겠죠. 군대 가면 죽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죽지는 못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30년 동안 연약한 육체로 사시면서 뭐가 가능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했다니까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삼아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삶을 사신 다음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어제 말씀 잘 들었죠? 사람의 죄가 뭐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살기로 한 거?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하기 싫다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한 단어. 이름절. 이게 답을 이렇게 보여줘도 답을 못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쵸? 답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제 읽으면 되는데. 저는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때 절대 이 본문에 없는 걸, 제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영어 본문에 있는 걸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뭐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멍해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네, 지문에, 지금 독해하고 있는 지문에 있는 걸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를 보여주시려고 왔다고요? 본을 붙이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왜?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면 오셔서 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 사셨다고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데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저를 믿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다시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데리고 3년을 같이 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이란 말 아시죠? 그쵸? 이렇게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삶은 이런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이런 거다. 우리 뭐 여러분 요즘도 그 노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어릴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딱 이런 캠프에 와서, 이 어린이 캠프에 와서 이 노래 부르면서 자랐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혹시 그 노래 아는 사람 있나요? 알아요? 요즘도 부르는구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75년생이라서 75년이면은 1975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강사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44년을 다닌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44년, 45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 누구의 자녀죠?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맞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안 갖추고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누가 본을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면서 같이 살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사시다니.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본인가요? 본이라는 뜻 아세요? 그게 본인가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질문 받아보셨어요? 분명히 어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답한 걸 다 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죄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두 단어로? 건져냈어요. 두 단어로? 뭐뭐 해줬다? 건져내줬다? 구원해준 거죠. 그쵸? 구원해준 겁니다. 예. 말이 어렵나요? 건져내준 거예요. 구원해준 거예요. 이제 다 씻겨놨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뭘 것 같아요? 좋은 집 있어요. 좋은 집 있어요. 거기 이제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추우면은 난방도 잘 되고,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고, 뭐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죠. 그쵸, 집에. 다 씻겨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 진흙탕 속에서 건져냈는데, 다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실까요? 이상하다 아니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뭐예요? 왜? 아닙니까? 왜?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하늘나라 안 데려가고 여기 남겨놨죠? 왜라는 질문 안 드십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왜 처음부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왜 하나님 믿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 시간 매 캠프만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데 구원을 못 받겠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안 들고. 겨우 믿음의 확신이 들었으면은 이제 데려가면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계속 이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걸 잘 못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질문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원하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들었어요.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자, 라디오를 만들었을 때, 시계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목적대로 내가 만든 의도대로 잘 작동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잘 된다고 해서 다시 예쁘게 모셔놔가지고 어디다가 전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그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게 그 만든 사람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 그걸 안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죄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맞는 삶이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불가능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본이 되게 하신 거죠. 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있었어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목격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했고 요한이 그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확신을 얻었을까요? 아,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행여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나도 살리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질문은 충격적인 질문인 거죠. 부활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 부활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은 바울의 모든 믿음, 모든 뿌리를 뒤흔드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그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복이 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고 그 영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6장 16절에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두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은 무엇의 종이죠? 죄의 종이에요. 왠지 복음 시간 같네요. 그렇죠? 또 다른 한 종은 뭐죠? 순종. 순종의 종은 또 누구에 대한 순종의 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본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생각 못했죠? 새롭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에 뭘 다해? 전심을 다해 복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조건이 있네요. 뭐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뭐 해서요? 뭘 다해서요? 전심을 다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한테도 하셨던 거랑 똑같은 복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실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나의 명령을 받아서 죽어라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죽기까지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전심을 다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성공적일 수도 있고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은혜인 거죠. 사실은. 뭐냐면은 아까 다시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하루에 4시간씩 봉사활동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 아파가지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시간 충실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네가 열의를 보였으니까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복지관까지 가서 했으니까 내가 붙여주겠다 하면은 붙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두 주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순종, 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죄가 주인님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뭘 주죠? 연봉을 주잖아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뭘 주죠? 월급을 주죠. 여러분 보는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영어 선생님과 영어 하나 배우고 가죠. 웨이지입니다. 웨이지. 월급이에요. 월급. 봉급.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들한테 죄 열심히 잘 지었구나. 뭘 준다고요? 그냥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죄의 종으로 살면 죄가 뭘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사망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반대 주인이 있잖아요. 어느 쪽? 이쪽 주인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이게 왜 다행인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면 알아요. 만약에 내가 죄를 섬겨서 죄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사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거면은 영생 제대로 받을 사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을 섬겨서 100년을 섬긴다 한들 100년 섬겼어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얼마 정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한 100년 정도 살아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꽤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100년인데요. 이러면 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옛날에는 어디 타워 팰리스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200평짜리 저택에서 여러분 1년 고생하면은 200평짜리 저택에서 1년 살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1년 노력 안 하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100년이 안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이에요. 영생은. 그렇죠?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죄는 그의 종들에게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사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우리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고요.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나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또한 그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약속한 이유는 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아까 말했던 그 교육부 장관의 목적은 이 사람들 대학교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버렸다가 다시 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예수님을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의 가장 큰 위협이 뭘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큰 위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위협 앞에 서면은 다른 모든 위협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나의 아무런 욕구와 어떤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딱 하나의 위협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위협이죠?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가장 확실한, 그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위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너 죽일 거야. 총을 갖다 대고 여러분의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신념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부자.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사망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악의 영은, 죄는 여러분들을 죽일 거다. 너 그렇게 살면 못 살 거다라고 협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거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또 그 부활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